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주심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전쟁과 기근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합독할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들에 대해서, 또 지혜자든 우매자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하여서 결론을 내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앞날 미래의 일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의인들이면 뭔가 인생이 그냥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만사형통할 것 같습니다. 사랑만 받을 것 같죠. 지혜자라면 그냥 평생 동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그 누구도 지혜자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한치 앞에 있는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교만하지 말고 또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인천 이제 검단에서 제가 개척하기로 결정하면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성원교회를 떠날 때 어떤 한 분이 목회하다가 이제 경험 쌓고 다시 성원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인사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아유 내가 가면은 부흥시키고 목회 잘 되고 건축도 하고 여기 올 일이 뭐가 있겠어. 물론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올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여기 왜 오냐. 장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스스로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고 여길지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자신이 당할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이 정말 다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쓴 다른 성경 잠언 27장에서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와 상급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과거의 저처럼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언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고 또 모든 인생사라는 거예요. 앞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운명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2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모두 같으니 라는 의미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건 그러지 않건, 우상을 섬기던 그렇지 않던, 함부로 맹세를 하던 그렇지 않던, 의인이건 악인이건 지혜자건 우매자이건 정확하게 미래에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생에게 일반적으로 공통된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만 농사 지을 때 햇빛과 물을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선인에게 주님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공전도 하고 뭐 자전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그 자연 법칙이 적용되게 하시지 않았죠. 동일하게 다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모두에게 일반인 게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고통과 고난의 종착점이 있죠. 인생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거 일반이다. 물론 언제 어떻게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인간에게 일반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종말이, 마지막은 똑같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계속 보시면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평가를 내렸어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이 땅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합리하며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의미죠. 어떻게 의인하고 선인이 다 죽느냐, 죽어야만 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 악하다, 솔로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살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또 묘사합니까? 3절 후반부를 볼까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인생은 한 줄로 요약되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든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죽든 그가 하나님 없이 죽였다면요, 그 인생은 평생 마음에 악만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요약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전도자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삶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심지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전도자는 이 개와 사자를 비교할 때 살아있는 개가 그런데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전도자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여 미친 마음 품다가 죽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으면 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자가 되느니 살아있는 개가 되라, 뭐 이렇게까지 들리기도 하죠. 전도자의 말대로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어떤 것에 대한 영광을 주진 않잖아요. 물론 그를 기억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이 땅에서의 유업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땅만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 전도자의 말대로 인생은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끝이면 내 맘대로 살아봐야겠다, 최대한 즐기고 누리면서 대충 살아야겠다, 이런 삶에 대한 태도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들이 적용될 수 있죠. 그렇죠?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사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는 솔로몬과 같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 말처럼 아무것도 없고 뭐 영광도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만 알고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 유한한 그 인생 사만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농담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 끝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숨이 끊어질 텐데, 이 땅의 육신이 끝날 텐데, 육신의 삶이 끝날 텐데, 근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죽고 난 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더 받을 상이 없겠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죽고 난 다음엔 없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연속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삶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예행 연습하고 있다. 사랑 연습, 감사 연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습,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삶을 선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 앞에 절망하거나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7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불가피한 죽음 앞에서의 지혜입니다. 사람 다 죽는다, 너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다 죽는 게, 오늘 뭐 영생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솔로몬은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유한한 삶만 생각해 볼 때에도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인데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절, 너는 가서라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해라. 왜?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의 앞에 너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사와서 시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의 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너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의 수고를 갚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음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이, 그 음식이 주어졌음에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8절,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단정하게 가꾸며 살라,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복을, 신의복을 입고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날은 축제나 잔치에 참여할 때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의 인생의 태도 뭐예요?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하고 카톡으로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 카톡 프로필에 써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축제하듯이 살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여러분 숙제 얼마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축제하듯이 살자.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싼 옷 입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 그렇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축제하듯이 살아라. 9절,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너에게 주어진 너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에서는 솔로몬의 생각은 변함이 없죠.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헛된 평생이고 헛된 날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에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기쁘게 살 것인지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목과 그 배우자와 즐겁게 살라. 좋은 관계로 살라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그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잠깐 헛된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와 한 몸이 된 배우자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고된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이죠. 그렇죠? 다른 이와 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몫이 아닐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몫이야 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진짜 즐거움을 줄 수도 없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힘써 일하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 스올은 죽음, 무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로 여기면서 한다면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꼭 우리가 목회나 선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그 일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이자 동시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목회자,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어디에서 우리가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회지요 선교지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죠.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동역자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을 다하여 일하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충성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영광과 상만을 위함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을 셈하실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내가 너에게 은사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인생을 줬는데 너는 힘을 다하여 살았냐? 너는 너에게 자녀들을 몇 명 주고 그 자녀들을 너에게 선물로 맡겨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잘 내가 세우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었는데 너는 너의 인생 동안 그걸 어떻게 했냐?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부른 찬양처럼 젊었을 때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겠죠. 살아있을 때 일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아들아, 넌 내가 너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었는데, 너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도 성실하게 돌보지도 않고, 네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말했던 설교한 만큼 순종하려는 삶의 열매도 노력도 없고, 참 내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내가 준 달란트를 땅에 묻었으니 나도 너에게 줄 상급이 없다.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반면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는 교회의 집사로서 언제나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했구나.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앞장서서 열심히 냈구나.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 주고 험한 말하면서 너에게 힘들게 해도 너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남편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했구나. 너의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내 사랑을 삶으로 증거했구나. 잘했다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줄 터이니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성해야 할 오늘의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떤 태도로 오늘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숙제하듯이, 밀린 방학 숙제하듯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축제하듯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삶에도 죽음에도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삶을 후회 없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만이 아니라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상 주실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묵묵히 감당하는 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오늘 하루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한 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